여러분, 내게 고민이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일평생 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약간의 고민 아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딸을 어느 교회로 보내야 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서상 당연히 신랑이 다니는 교회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잘 몰랐습니다마는 저는 그간 주변을 우리 시차례나 노예를 쭉 살펴봐도 또 내가 아는 우리 합동처 교회를 쭉 서울 시내 살펴봐도 야, 이게 특별하게 믿고 내 딸을 맡길 만한 주의 사자, 야, 이런 교회 가서 내 딸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딸만이 아니잖아요. 손자 손녀들까지 영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영적인 서울대가 있어요. 왜 아무데나 지잡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에? 교회는 따라지가 없습니까? 유명한 교회가 브랜드가 아니고 진짜 교회 말이에요. 진짜 교회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집갈 생각도 없고 뭐 장가갈 생각도 없으니까 뭐 특별히 뭐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차고 보니 혹시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의 그간의 어떤 약간의 고민이 2020년을 지금 지나면서 야, 이것이 기우가 아니었구나. 공연히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내 딸을 믿고 보낼 만한 교회가 정말 내가 그냥 막연히 찾아봐도 없었었는데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되면서 참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8월 30일 기준 서울에 약 7,000개 교회가 있는데 현장 예배, 믿음으로 한 교회는 1.4%인 40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한 100개, 그래요. 한 200개 된다고 칩시다 그래요. 아니 300개 된다고 쳐요. 많아봐야 한 200개, 300개 될까? 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교회들, 뭐 뉴스에 안 나오는 교회들 다 합해봐야, 엎어봐야 그야말로 100개, 200개 될까? 아마 그 미칠 거예요. 경기도는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1.5%인 118교회만 예배를 하고 인천은 1%밖에 안 하고 전국의 대도시 교회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는데 믿음의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우가 아니구나.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이게 사실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못 보냅니다. 나 안 보냅니다. 그런 교회. 신랑이 그런 교회 나오더라도 신랑까지 잡아 꺼낼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서울에 이름 좀 있다 하는 이거 다 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뭐 이름 좀 있다 하는 교회는 해마다 그냥 부흥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전국에 믿음 좀 있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올라오잖아요. 걔네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해마다 취직해서 서울 경기도에 다 좋은 직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학 진학한다고 또 좋은 직장 다닌다고 다 서울에 올라와서 걔네들이 어디 머물러서 예수 믿겠습니까? 다 유명하다는 교회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교회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혹하잖아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왜? 뽀대 납니다. 찬양대가 200명씩 300명씩
그 거대한 예배당 그 홀, 거대한 강대상만 봐도 그냥 성스럽고 거룩해지고, 그래 바로 여기야.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뼈를 묻을 때는 바로 여기야. 이게 진짜 교회야. 야,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교회가 이렇게 거대하고 수만 명이 이와 같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그 머릿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 예배하기도 전에 은혜가 돼요. 거기 등록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흐름을 전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깨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도사들, 강도사들,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들 서울에 올라 보내거든. 여러분이 피땀 흘려 키웠던 독실한 청년들을 입시든 취직이든 서울로 올려 보내거든. 절대로 이런 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전국의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 나와서 피를 토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갈지라도 지금은 나와야 합니다. 피를 토하며 설교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동의합니다. 저 큰 교회들은 전국 교회가 힘들게 키운 청년들을 그냥 장만날에 미꾸라지 통발로 잡듯이 아무런 애쓰는 것이 없이 해만 돌아오면 교회가 가득가득 넘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영상예배라는 이단에 가까운 가짜 예배, 가짜 성경으로 저들을 미혹시켜 모두 다 지옥 가까운 언저리로 저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내 딸이 어느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앞으로 결혼할 것이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도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가 될지니라,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결혼과 연관된 말씀으로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남편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를 떠나, 우리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를 떠났을 때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부모를 떠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 어떻게든 한번 엮으려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라고 말했잖아요.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시험하고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관해서 처음에 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뭐냐면 여자가 부정, 가늠하지 않은 이유에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 성경이죠. 요거는 성경 그대로
이혼에 대하여 매우 까다로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냐면 이혼에 대하여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여자가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못 쓰게 만들었다든지, 길을 다닐 때 여자가 머리를 묶지 않고 다닌다든지, 길거리에 가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부모에게 불경스럽게 말한다든지, 여자의 목소리가 옆집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찌끄리다든지 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힐렐 학파들은 이혼의 어떤 조건을 넓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랍비 아키바는 말하기를, 그 뜻이 뭐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편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수틀리면 이혼해도 된다. 이 두 가지 학파가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 두 가지 이론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이혼하게 됐을 때 아주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이 논쟁 사이에 예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논쟁에 함몰시키려고, 주여,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툭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관에 대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로, 납세, 국방, 교육이라고 하는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결혼도 의무입니다. 이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결혼은 창조의 원리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보다 훨씬 원칙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혼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은 뭘 다루는 것입니까? 결혼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혼은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어보내라 하였나이다 라고 모세 율법을 들고 와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 율법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혼은 결혼을 다루는 것이고, 그런데 결혼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혼은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혼 문제도 창조 원리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독신은 바울 사도의 독신 이외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독신 이외에 모든 독신하는 것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은 율법 연구에 전념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갖지 않는 자는 자기 후손을 살해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하는 자라 그랬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애를 안 가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남자는 혈통이 바른 처녀와 결혼해야 되며 노예나 창기나 비처녀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강력한 이상이기 때문에 이혼을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대 사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샴마이 학파도 있고 힐렐 학파들도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유대 사회를 매우 어지럽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시험의 의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세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죠. 창조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거 율법 아니다 이 사람들아.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어차피 이혼할 거거든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데 이혼 증서를 안 주고 이혼하면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딴 데 가서 결혼도 못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자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의식주의 책임도 남자가 안 지고 이러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말 안 해도 허락 안 해도 이혼할 것은 뻔할 뻔짜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래야 여자가 나가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그 모세율법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뭔 모세율법이야. 이 창조 원리야 이 사람아. 이혼 자체가 나쁜 거야. 말라기서에도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본래, 원칙, 처음 이 뭐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조론으로 돌아간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나요? 하와예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하와가 아담을 위해 지음받았지만 부부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누가 마누라예요? 하와예요. 하와에게 있어서는 누가 남편입니까?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는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까? 하와를 위하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는 반드시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만이었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만 지음받았지 아담이 다른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아무 여자도 없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결혼의 원리예요. 당시에는 아무 남자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와에게는 오롯지 아담밖에 없었고 아담에게는 오롯지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결혼이란 뭐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여자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됨, 연합됨은 필연적이죠. 그죠? 필연적이요. 그리고 완전하죠. 그리고 뭡니까? 불파괴적이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저질렀잖아요. 특히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은 죄는 어마어마한 범죄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부 싸움도 하고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서로 책임 전가도 했지만 그 부부가 갈라졌습니까? 찢어졌습니까? 그 가정에서 둘째 아들 아벨이 첫째 아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집안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찢어졌냐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안 볼 것이야. 이단 같은 조론. 하여튼 이 TV는요 오한마로 다 부셔버려야 돼요. 얼마나 간악하고 강교합니까? 별거, 조론. 정말 여러분, 야 사탄답다. 사단 정말 대단하다. 사단의 새끼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대가리에서 그런 게 나오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야, 니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영상 예배 보세요. 이거 없었어요. 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희한해요. 비대면, 대면. 이거 뭐 아주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이거.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게 통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일평생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되나요? 넘어가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불파괴적이고 그리고 필연적이고 완전한 서로만을 위하여 지원받은 이 사실은 뭐예요? 오고 오는 수많은 부부의 모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 오는 모든 부부도 절대로 파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혼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은 절대로 불가능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은 나쁜 것이라 하는 말귀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니까 모세율법을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모세도 틀린 말을 했나요? 하고 예수님에게 대들다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 원리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이며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의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논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여서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고자 흠집을 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모세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경적인 결혼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사람은 두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2인분이에요. 두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둘이가 되니까 힘이 셀 거 아니에요. 힘이 세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신들이 둘을 하나로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이 한 말인데, 이 말인 즉슨 뭐냐면, 그러므로 쪼개졌으므로 힘이 약해졌죠. 쪼개졌으므로 어떻게 좀 불완전하죠. 그러므로 플라톤은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결혼은 반드시 둘이가 합해서 다시 이전처럼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누가 좋지 못하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나는 독신도 괜찮아. 그건 네 생각이잖아. 야,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나불나불대고 그렇게 중얼중얼대고 뭔 말이야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인간들이, 젊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대로 모든 생활을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혼은 의무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그 플라톤의 말은 일맥상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두 인격의 결합이면서 서로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결혼은 두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수십 년간의 서로 다른 습관과 문화에서 살았던 그들이 전혀 다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일생토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일생 성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부부가 부대낌에서 서로 깎여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희생되고 조정됨으로써 결혼에 마치는 그날 우리가 인격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충만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유대어로서는 키두신이라고 말하는데 키두신이라는 게 뭐냐? 성별이 뭐냐? 남녀 성을 나눈다는 성별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성별이에요. 키두신이라는 유대 결혼이란 단어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성별하여 헌금을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성별하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주께 헌신자로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성별이란 뭐냐 하면 나를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이 독단적으로 다스리시고 독단적인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게 기두신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듯이 신랑은 신부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누라가 나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독점권을 마누라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과 전 인격과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주머니를 따로 차는 거 결혼 아닙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주머니 따로 차고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이것들이 결혼하면서부터 혹시나 찢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참금을 짱 박아두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찢어지면 어떡할까? 왜? 이혼이 요즘 다반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언가 모르게 잠재의식 깊은 속에서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만 분에 100만 분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내가 좀 뭐 쥔 게 있어야 내가 뭐 사골세라도 얻어서 나가서 내가 먹고 살지라고 자구책을 비상처럼 자구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전인격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서로 맡겨야죠. 완전히. 아내도 완전히 맡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한 몸이면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인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인체가 있죠. 그 인체를 누가 독점하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독점하잖아.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입을 내가 말하고 내 입으로 밥 먹고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우리가 스스로 독점하잖아.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만난 거 여행 다니고 이렇게 뭐합니까? 내 몸을 온전히 내가 독점하잖아요. 결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완전한 결합이므로 생활 중에 일어나는 한 가지 행위만을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서로에게 독점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 문제는. 그게 창조 원리니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잘못된 유형들이 약 3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서브로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보조하며 오로지 배우자를 위하여 봉사만 하면 살아가는 주종관계처럼 되어 있는 부부가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중국 우한 폐렴에 걸려서 당신 교회 가지 마라, 예수 안 믿는 남편의 위력에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 봐, 이것 때문에 싸움 날까 봐,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될까 봐 거기에 억눌려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남편들 많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들 많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마누라들도 많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지가 독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다 이랬잖아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것이 다 이런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죠. 한편 중립 상태로, 부부가 중립 상태로, 이게 뭐예요? DMZ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는 긴장, 끊임없는 경계,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대립, 끊임없는 충돌.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그죠? 서로 끊임없이 중간 지대에서 38선 끊어놓고 싸우고 대립하고, 한 번은 네가 이고 한 번은 내가 지고 한 번은 내가 져지고 한 번은 자기가 져지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손들게 할 거예요. 3번째로, 서로 아예, 지금 나쁜 경우 3가지를 말해요. 서로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야, 그냥 단념하고 그냥 이번 인생은 내가 버렸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단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기는 살죠. 그러나 모든 의향과 목적과 의논에 있어서는 각각의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3가지. 첫째로 주도적인, 주종적인 관계. 2번째는 서로 대립적인 중간 관계. 3번째로는 단념하는, 포기하는 관계. 자, 손 들어봅시다. 우리 가정은 주종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째로, 우리 가정은 중간지대다. 대립관계다. 이야, 배 집사님이 주종이 아니고 대립입니까? 나는 주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정 집사님 만만치 않은가 봐요. 만만치 않구나. 우리 가정이 지금 대립관계입니다. 끊임없는 긴장, 끊임없는 대립, 끊임없는 충돌. 마누라 지금 35년째 지금 38선 끊어놓고, 그래, 끊임없는 그런 긴장 관계.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이런 관계는 그게 없어요.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 그렇죠. 권태기가 없어요. 권태기 올 턱이 없어. 우리 50견도 없고 권태기도 없고. 왜? 끊임없이 막 조심해야 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다녀요. 자, 서로 단념해 버리는 사이 없겠죠. 이런 유형들은 올바른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두 인격의 완전한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생의 모든 것, 쓴 것, 단 것 함께 다 나누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만 보죠. 그죠? 근데 결혼하면은 아름답지 못한 것도 보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지친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지루한 모습도 소파랑 붙어가지고 TV만 보는 남편의 모습, 여자가 덜떨어져서 늦잠 자는 모습, 이런 모습들, 지루한 모습을 봅니다. 특히나 아이를 낳으면
온 가정에 두 사람이 연애하고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자녀의 생산과 함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에 쪼들리게 됩니다. 식량 문제, 의복 문제, 자녀 문제, 양가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시누이 동서 간 올케 간의 문제, 명절이 다가오면 뭐 양가에 어떻게 해야 되는 온갖 또 우리 조카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인생의 감격이나 즐거움과 기쁨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께 직면해 갈 수 있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 결혼은 필연 불행하게 됩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결혼한 다음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식들 외국 유학, 나는 예수 믿는 가정도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뭐 연예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많은데, 자식도 유학 보내지 마세요. 자식 유학도 공부 못하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 연고대 못 가니까 그 자존심에 외국물이라도 해서 외국물이라도 묻혀오겠다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보내나? 공부 잘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다 보내요. 거기다 졸업하고 유학 간다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 못하는 것들이 덜 떨어지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저기 유학이라 해서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마누라도 보내고, 그것도 뭐 좋은 대학이라 가나 형편없는 뭐 필리핀 같은 데도 다 보내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러기 가족. 그래서 전부 다 여자 남자 다 바람 나가지고 가정이 다 박살 다 나고, 자식은 엄마만 알아가지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바보 등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 성경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비성경이에요. 왜 목사들 그걸 안 가르치나?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이 워낙 많지. 진짜 한국교회 136년 만에 가장 잘 가르친 것은 영상예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최고로 잘 가르쳤어요. 가르칠 걸 안 가르치고 이 등신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나 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다 가르쳐야 돼. 모든 생활을. 뭉뚱거려서 그냥 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고, 뭉뚱거려서 하나가 되자고, 그런 설교 말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을. 성경 몰라? 결혼은 성경적인 지금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원리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성경적인 결혼이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의무예요. 결혼은 전인격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함께 살지 않은 부부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 에? 하나라도 부부간에 떨어져서 산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모세가 출애굽 애굽으로 갈 때 미리암과 그 아들 둘을 잠시 떨어졌지만 결국은 광야에 그 장인 이드로가 다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사명을 위해 잠시 떨어졌지만 다시 금방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의 의미.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믿음 생활해요. 다 믿는 부모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젊은 청년들이.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데 결혼이 되나요? 결혼은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은 기본이에요. 그 결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만 하면 죄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나? 사랑으로만 하면 죄라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가 믿는 자여야 돼요. 믿는 자가 아닌데 믿음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 장난질을 하냐? 상대가 안 믿는데 여기서부터 다 빠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닌데 뭘 믿음으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죄라고 했잖아. 그거 죄예요, 죄. 범죄라고. 무슨 범죄? 창조론을 범죄하는 거예요. 창조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면 그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남편 깜을 위하여, 사귀는 상대를 위하여. 오늘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결혼의 꿈을 가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제가 가장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쭉 성경적인 결혼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첫째, 보호자가 바뀝니다. 보호자. 우리 딸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보호자였어요. 그죠? 이제 할아버지 되신 분들도 많잖아. 여러분이 보호자였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은 보호자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창세기 원리에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그늘, 그 슬아, 그 보호에서 떠나는 거예요. 보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부모의 그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예요. 그러나 일단 결혼하게 되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진짜 보호자는 누구냐?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여러분 병원만 가도 누가 사인을 합니까? 보호자예요? 부모가 사인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입원시키면 여러분이 사인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맞죠? 그럴걸요. 신랑이나 신부가 각자가 보호자로 사인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친정 부모, 시부모를 할지라도 보호자는 아니에요. 보호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연애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 초기에 요즘 너무 애기 같은 딸들이 많죠. 결혼을 해도 친정 자꾸 의지하고 또 사내들도 또 자기 어머니 의지하고 아직도 어린 그런 남녀 애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의지할 자는 점점점 바뀌어 갑니다. 의지할 자는 누구냐? 신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여러분도 오직 신랑만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랑을 주 안에서 의지하시고 또 신랑은 신부는 신랑을 또 의지하고 신랑은 또 신부를 의지하고 상호간에 절대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 누구냐? 보호자예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냐? 부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운지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좋게 봐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특이하게 키웠냐면은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키웠죠. 맞죠? 왜 동의를 안 합니까? 실제로 내가 내 딸을 키운 이 방법, 특이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평범하지 않아요. 아이고, 너무 의존적으로, 너무 피동적으로, 부모가 리모컨 같이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제비 새끼에 어미 새끼가 먹을 것을 잡아와가지고 새끼 주둥아리 집어넣어 주듯이 그 짓을 35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좋게 말하면 특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특이하게 키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보세요. 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1순위냐는 거예요. 1순위. 나예요. 내 자녀에게는 내가 1순위라고. 엄마가 1순위예요. 자, 그런데 결혼하죠. 결혼하면 누가 1순위인지 압니까? 순위가 바뀝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꿈 깨세요. 시부모님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1순위가 누가 되냐 하면 신랑이 돼요. 신랑이 됩니다. 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등으로 떨어지느냐? 2등이에요. 한번 받아보셔도 나는 2등이다. 나는 2등 국민이다. 여러분 2등 국민이에요. 2등 백성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게 이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우리는 몇 등으로 떨어지느냐? 3류 백성이 됩니다. 정신 차렸어요. 손자 손녀 가슴에 안고 좋아라 우르르 깍꿍 하고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3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딱입니다. 1등 여러분 1등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의 섭리예요. 여러분도 전과자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러분 부모가 1순위입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부모가 1순위였냐 말입니다. 아니잖아. 신랑 신부가 1등이다가 자식 생기면 자식이 2등 되고 친정 시부모는 다 3등이 됐잖아. 뭘 그래 놓고 날 1등으로 여겨주길 바랍니까? 그것은 마귀적이에요. 좀 심한 말이지만 마귀적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3등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함께가 바뀝니다. 함께. 완전히 다르죠. 부모, 형제와 형제도 함께가 아닙니다. 일단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만 함께입니다. 오늘 5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만 한 몸이 된다.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육신적인 결혼의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결혼을 넘어서서 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 죄인된 신부된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이제 우선순위가 보호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보호자시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보호자세요. 어떻게 우선순위가 바뀌느냐?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선순위가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떠나시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 나와 뭐라고?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것이 천국. 그게 바로 함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 혼인잔치를 이 땅에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혼인잔치 집으로 가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혼인잔치하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와 함께하여 결단코,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단코 나누지 못할지라. 그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을 결단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혼인잔치로 결혼하여 천국 때는 우리 집에 가서 영원토록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했죠.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바람직하지 않은 세 가지 결혼, 주종관계가 되어 있고 끊임없는 대립관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단념해버리고 그냥 영상예배 틀어놓고 단념하고 7개월 8개월 동안 예배당에 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큰 예배당이 7, 8개월 동안 다 비었어요. 문 닫은 교회는 서울 시내 예배도 안 하고 문 닫은 교회 2,000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같은 전쟁이 2번, 3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도 교회가 이렇게 파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안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부 사이에 담 쌓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지. 주일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시험을 받아서 연약하여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케 하여 아버지 품으로 다시 끌어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일어나야,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목사님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그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온갖 말도 안 되는 것을 변명하고 뭐 거짓말하고 자꾸 그래요. 성도들이 나서야 돼요. 그 교회에 수많은 장로 권사들 뭐하나? 목사님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말했잖아. 수십 년 동안 성경이 아니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